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4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고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였으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다.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즉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잠시 말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썩는 것은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입니다. 썩는 것은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해주고 싶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상속을 해주고 싶은데 썩는 것은 상속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을 따라 걸으면 그건 썩는 것이에요. 그건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십자가의 삶만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혼이 됐냐 영이 됐냐, 살아있는 혼이 됐냐 살려주는 영이 됐냐,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먼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첫사람이 아담이에요. 첫사람. 창세기 2장 7절 말씀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몸을 땅의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땅에 있는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땅에 있는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본성에 속한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한 그러한 몸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땅에 살기에 가장 적합한 몸, 이 몸이 첫사람 아담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생명의 숨, 영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과 혼과 몸을 가진, 몸하고 영혼, 이분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몸과 영과 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하여 그것을 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삭신 사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첫사람 아담의 몸은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로 인해 이제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 천한 몸, 그리고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몸이 된 것입니다. 또한 아담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잖아요. 이 살아있는 혼은 둘째 사막이라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둘째 사막인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혼이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아담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주신 건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는데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아담의 육신의 몸은 안 죽었단 말이에요. 아담의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창세기 5장에 보면 우리가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잖아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들을 기록할 때 아담의 형상을 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과 같은 땅에 있는 몸, 본성에 속한 몸, 죄로 인해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 천한 몸, 썩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몸을 가지고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혼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혼이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영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영을 있지만 그 영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은 있지만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시계가 있지만 시계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시계가 죽었다 표현하는 것처럼 영이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영과 혼과 몸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아 첫사람 아담과 같은 형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막이라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혼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혼을 살려주신 겁니다.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고 썩을 수밖에 없는 이 천한 몸도 어떻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모두를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실 때 누구와 같이 살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죽어 있었을 때는 어떻게 첫사람 아담의 형상과 같았잖아요. 우리 살렸을 때는 어떻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입게 될 혼이 몸을 입는 거예요. 혼이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한 몸을 입는 거고 부활 때는 우리 혼은 불멸이잖아요. 죽어도 이 혼은 안 없어져요. 죄가 있는 혼은 죽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혼은 셋째 하늘에 가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해요? 공중재림하실 때 몸을 입는데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혼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이 부활 때에 입게 되는 이 몸이 땅에 속한 몸이랑은 다른 거예요. 땅에 있는 몸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몸, 영에 속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첫사람이 아담이 가졌던 몸은 땅에 있는 몸, 본성에 속한 몸이었는데 그 몸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하늘에 있는 몸, 영에 속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에 속한 몸은 땅에 살기에 적합한 그러한 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물려받게 될 부활의 몸은 하늘에, 셋째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몸은, 부활의 몸은 흙으로 만든 그러한 이 물리적인 그러한 몸이 아니기에 또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물려받은
몸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영에 속한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순서가 다 있습니다. 이것이 질서를 깨버린 건 마귀가 혼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고 모든 것에 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질서와 차례와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고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였으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예. 첫째가 본성에 속한 몸이고 그 뒤에 영에 속한 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씨가 뿌려졌잖아요. 그리고 씨가 죽었죠. 그 다음에 전혀 씨와는 다른 새로운 몸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본성에 속한 몸이 뿌려지고 그 몸이 죽었어요. 본성에 속한 몸이 뿌려지고 그 뒤에 영에 속한 완전히 새로운 몸이 이렇게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성에 속한 것이 첫 번째이고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성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영에 속한 것 이렇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있으면요 육신이 먼저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다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으면 영에 속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예.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어디에 속해요? 땅에 속해요. 땅에 속한 몸을 입고 둘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나신 주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몸, 즉 영적인 몸을 영에 속한 몸을 우리가 입는 것 같이 구원받은 우리도 하늘에 속한 몸,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몸을 앞으로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 48절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됩니다. 아멘. 예.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 땅에 속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과 같은 몸을 입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속한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우리가 하늘에 속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형상 자체가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지니고 있지만 그래서 진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천한 몸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 때에는 우리가 하늘에 속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부활 때 이러한 몸을 입게 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우리가 부활 때에는 우리를 살려주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35절 36절 35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며. 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때 있게 될 몸을 믿지 않으면서 지금 질문하기 때문에 너 어리석은 자야 라고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해 준 것입니다.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죽고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 씨에게 형상을 주신 그 새로운 형상의 몸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땅에 속한 몸을 뿌렸더니 하늘에 속한 몸으로 나오고 우리가 본성에 속한 몸을 뿌렸더니 영에 속한 몸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농사는 안 좋으시겠지만 그래도 뭐 씨 심었는데 뭐 이렇게 나오고 막 이런 거 볼 때 있잖아요. 완전히 씨랑은 전혀 다른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심으면 그게 죽고 전혀 다른 새로운 이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 부활 때의 몸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몸으로 온다 이렇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로마서 8장 29절.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라고 했을 때는 씨를 뿌리면 그렇게 일으켜지는 것처럼 본성에 속한 몸을 뿌리면 영에 속한 몸으로 이렇게 온다라고 대답해 주신 것이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몸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예정이 나오죠.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또 예정 그러면 다 어떻게 알아들어요? 구원 예정으로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은 어떤 구원받지 않을 사람으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하도 장로교의 칼빈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심해가지고 예정 그러면 다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정은 지금 구원 예정이 아니에요. 뭐 예정이에요? 예정하사 어떻게 하신대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예정은 뭐냐면 부활의 몸을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의 몸을 입을 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예정 나오면 무조건 다 구원이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때 어떤 몸을 입을지 미리 예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뭘 예정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으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시간의 문제지 이건 뭐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그렇게 입으신 몸으로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공중재림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누구와 같이 돼? 예, 그분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으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그게 안 됐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된다. 영에 속한 몸을 입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모든 것들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게 되리라. 그랬으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어땠는지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야 우리 몸도 이렇게 되겠네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저거
성경은 계시해 주신 만큼만 아는 겁니다. 계시 안 해주면 몰라요. 그 이상의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셨을 때 어떠셨는지 이걸 성경의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적어도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소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은 순식간에 이 땅에 계셨다가 셋째 하늘 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광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러한 몸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직 내가 이 지성 셋째 아들을 가지 않았으니까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리고 같은 날 조금 있다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같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갔다가 오신 거예요. 이미 갔다가 오셔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수 있었습니다. 그거로 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어때요?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우주를 지나서 셋째 하늘까지 금방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도 죽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정말 문을 잠그고 이제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문이 다 잠겨 있는데 거기로 오신 거예요. 그 한가운데.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예수님 오셔서 평강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어때요? 닫혀 있는 문, 이 벽도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 나타나셨잖아요. 못 알아봤잖아요, 그죠?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또 이제 뭐 말씀을 깨닫게 내 마음이 우리 마음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더 있기를 바라는데 갑자기 없어지셨어요. 순식간에 나타나 순식간에 사라지실 수 있는 그러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활의 몸은 어떻게 해요? 셋째 하늘로까지 막 이렇게 갔다가 날아다닐 수 있는 몸인 거예요. 그냥 날아다닐 수 있고 벽을 통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정말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발을 붙잡을 수 있는 그냥 육신의 몸을 입고 붙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발을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과 뼈가 있는, 만질 수 있는 그러한 몸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몸도 만질 수 있는 몸이다. 보통 우리가 영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만질 수 있는 그러한 몸이고 우리도 부활하면 만질 수 있는 그러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37절에)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타나셨을 때 영을 본 줄로 안 거예요. 그래서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바로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지고 또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는데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예수님이 영이 나타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손과 내 발을 만지고 보라. 그죠? 나를 만지고 또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예수님은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에는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에는 살과 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활의 몸,
영에 속한 몸, 하늘에 속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도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 말씀을 보시면 눈으로 42절 43절에 42절에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그분께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이 구운 생선도 드실 수 있고 부활한 몸을 입었을 때 구운 생선도 먹을 수 있고 벌집 한 조각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이다라는 거예요. 부활하면 아무것도 안 먹고 사나? 근데 성경은 먹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뭐 배고파서 먹기라기보단 이 먹을 때 함께 교제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만찬을 나누는 이러한 기쁨입니다. 왜 배고파서라기보다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 7장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환난 성도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굶주리고 목마라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그러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기쁨의 교제 이거를 위해서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는 지금 먹으면 우리가 체하기도 하고 소화불량 잘 안 돼서 하는 것 있지만 부활의 몸은 음식은 먹을 수 있으나 그러한 일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그러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 초자연적인 영적인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네. 더 자세한 부활한 몸에 대해 성경이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다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네, 부활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거니까 그때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면 다시는 사망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 때 우리의 몸은 사망도 없으니까 죽지 않는 그러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프지 않는 그러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형상과 같은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 몸도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 때 우리의 몸은 어떨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할 만한 형상의 모습이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8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8절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 그것 씨에게도 몸을 주시고 모든 것에 몸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그 몸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부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시잖아요. 그 부활 때 주신 그 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그러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러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에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즉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살과 피라고 하잖아요. 그건 또 아까 이제 영에 속한 부활의 몸의 살과 피, 땅에 있는 몸, 썩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받아서 살과 피는
하나님은 상속받을 수 없다. 살과 피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썩는 것은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속한 이 살과 피는 상속받을 수 없죠. 하나님의 왕국을. 예. 또 어떤 분들은 또 살과 피 그러니까 뼈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예. 이 썩는 것은 예, 땅에 속한 모든 것, 썩는 것은 뼈든 살이든 피든 뭐든 상속받을 수 없고 새롭게 부활한 이것만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또 우리가 상속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7절 8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아멘. 예,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너무나 쉽게 속아요. 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여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육신에게 심어 놓고서는 육신에게 심으면 8절에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둬요. 예, 우리 심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부모가 가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이제 화가 났을 때 자녀들한테 내가 너한테 그동안 심은 게 얼만데 내가 너한테 그동안 심은 게 얼만데 쏟아부었던 온갖 이 정성과 이 물질과 모든 걸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육신에게 심는 것, 육신에게 기회를 주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뭘 거둬요? 썩는 것을 거둬요. 썩는 것은 하나님의 만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육신에게 심어서 육신을 따라서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육신에게 공을 들이고 육신을 심는 거죠. 그렇게 살면 썩는 것을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심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 29절 30절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라고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노예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노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예,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예, 육체를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태어난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육체를 따라 태어난 우리의 옛사람이 즉 우리의 육신이 성령을 따라 태어난 우리의 새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성품의 갈등이에요. 두 성품의 갈등.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쫓아요? 예.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쫓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과 그 육신의 행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육신의 행위 가운데 살면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어요. 보상이 없어요. 상속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속자는 맞아요. 그러나 상속은 못 받는 거예요. 네, 상속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보상이 없는 겁니다. 상속 물론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과 그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내쫓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육신과 육신의 행위들 어떻게 내쫓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을 때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에게 심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오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내쫓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면 엄청난 손실을, 아마 어마어마한 손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육신과 육신의 행위들을 십자가로 날마다 내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영원한 영광의 보상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나타나신 그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부활의 몸이 있게 될 것 소망하면서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이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